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선포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선포합니다. 은혜
우리에게 그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곳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길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여기 박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언어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나갑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한 번 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너만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한 육신 그리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혁중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누리교회 청소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최혁중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외출하기도 만만치는 않죠. 집 밖을 나가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약간 담아서 챙기고 비닐 장갑이나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어디를 갈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장 짧은 이동 동선으로 딱 정해진 그 목적지만 들렸다가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 항상 목적지가 어디인지 결정을 하고 떠납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지금 있는 곳에서 거리가 더 먼 곳이면 먼 곳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떠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자, 그래서 시작하는 여행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어디로 갈지 그 갈 바를 정한 후에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어디론가 갈 바를 정확하게 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정확한 목적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목적지를 정하고 이동하는 데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가요? 아브라함 역시 한 목적지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11장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11장에서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합니다. 당시 우르 지역도 풍족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라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계획할 때 어떤가요? 정확한 이사의 목적지가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더군다나 데라는 지금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데리고 이동을 하죠.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집을 이사했는데요.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해도 이사 당일이 되어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또 그 먼 길을 떠나는 데라는 분명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데라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들을 바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 나쁜 것을 위해 기도하진 않습니다. 데라와 그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분명 원래 그들이 머물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가나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살기 좋은 곳인데 가나안은 더 살기 좋고 더 풍족한 물질들이 많은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혼자가 아닌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난 것이죠. 그러다가 이동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지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아마도 이동 중에 데라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라는 이동 중에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람은 다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이동하는 아브람, 그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최초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이동 중이었으나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실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목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 데라의 목적지였지 아브람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에게 문득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표였습니다. 아브람은 그저 아버지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 땅이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애굽 땅으로 갈지 우르로 갈지 가나안으로 갈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전치사와 관계의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말씀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이었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과 순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는 달랐습니다. 데라는 갈 곳을 스스로 정하여 그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던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죠. 잠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또 19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스스로도 매 순간마다 최선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보여도 이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며 나 자신의 소망과 꿈과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인생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데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세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목적지를 정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가 정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죽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위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더욱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고뇌 속에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괴롭고 피하고만 싶은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분명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실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건데,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구하고 간구하길 바라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의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이러한 위에서의 부르심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이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라는 늙은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은
이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감사하게도 사순절 기간인 지금 온누리 교회 전체 차세대가 다 함께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성경 쓰기 노트에 하루하루 정해진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네 식구가 함께 다 같이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와 아내가 먼저 소리내어서 읽고 이제 4살, 7살 된 두 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노트에 적힌 글자를 따라서 적어 나갑니다. 물론 4살 된 막내딸은 낙서를 하고 그림 그리고 장난을 치죠. 그래도 아빠 손잡고 끝까지 따라 적습니다. 다 적은 후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그런 재미도 쏠쏠하고요.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에 하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성경 쓰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써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삶은 달랐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만든 눈에 보이는 목적을 향해 내 욕심대로 내 우상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아브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공모함 위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항공모함의 그 짧은 거리를 이륙하기 위해선 비행기의 추진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함께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힘껏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힘껏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이 경험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절망스럽고 답답함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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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